시간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쪽, 남쪽에서는 약간 북쪽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가 인천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드로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라고 할 때 다른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다른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을 많은 각국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각각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가 그렇고 이 드로아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또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좀 선교적인 변환점을 가져온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 지역, 이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가져온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거쳐서 여러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이 아시아적으로 돌아와서 이 드로아 교회에 들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 드로아 항구를 통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7일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떼고 때로 모였는데 이날이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보통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이 초대교회에서는 첫날을 주일날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달력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날이 주일인데 이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연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주간의 첫날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는데 이 떡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매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 시간이 언제이냐라고 할 때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노예이거나 아니면 일꾼 또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거룩한 모임을 갖거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날 이들이 모였을 시간을 추정을 해보면 오후 5시, 6시경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일한다 그러면 6시, 7시 정도가 되겠죠.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5시, 6시, 7시 정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 밤새도록 새벽 5, 6시까지 밤새도록 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사도 바울 7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날 이 드로아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서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누각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기에 모였던 모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지도자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부흥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인 거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 뭄바이 동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14년 전에 우리 이여선 교회에서 후원하는 조남종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이분이 처음 14년 전에 갔을 때는 이곳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14년 동안 씨앗을 뿌려서 현재는 현지 인도인들이 한 5, 60명 정도 모이고 또 아이들이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선교사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성장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곳엔 또 다른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장로님들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로님들은 인도 감리교회에서 파송이 된 그런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은 물론 생업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주부도 있으세요. 근데 인도 감리교회에서 여성이 장로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녀 구별이 심하고 또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장로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여자 장로 한 분이 이 교회 파송이 되면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 빈민 지역에다가 쉼터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련을 했는데 이곳에서 이 장로님이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빈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 교회 다닌 부모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시대가 되었든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이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보이진 않지만 이 드로아 교회에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시켜 나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드로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또 다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밤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음 날이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떠나면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머물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말씀들을 사모해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던 것,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도 있게 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붙들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성만찬만 하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어떻을까요? 아마 돌아가는 사람들은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 모습을 저는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사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아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내가 8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거다. 내가 10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거다. 내가 1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내가 120세, 10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내 장막터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올해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헛되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졸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졸면서 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내가 정말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고 또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들어학교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이제 떠나보낼 그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돼서 내 영을 살리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각에 3층 누각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9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층, 2층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당이. 여기에 이제 한 층이 더 높은 3층 누각에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봐도. 근데 이 3층 누각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상이 안 되시면 한번 우리 보십시오. 저기 보면 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창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구조로 이 아시아 지역의 집 구조를 보게 되면 저게 이렇게 난간이 있고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 통로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층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자리가 없어서 유도구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유도구가 3층에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1층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정답일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집 구조로 보게 되면 1층에서도 얼마든지 문 밖에서도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유독으로 이 청년 유독으로 표현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이냐면 좀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청년 유도고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당시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와 청년 또는 여성과 노인들은 소외 대상이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모임이 있고 그러면 건장한, 유력한, 그것도 남자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에 흩어져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거를 제자들이 막잖아요. 시끄럽게 울지 말고 니네 저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내쫓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들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모임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유도구가 3층 누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게을러서 늦게 왔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 없는가라고 할 때 없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소외당하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드로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 앞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워줬을 거예요. 이런 게 배려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실제적인 교회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운데 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한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에 올라가서 졸았다라고 합니다. 왜 졸았을까요? 답은 피곤해서 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부하는 일에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밤새도록 들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데다가 또 우리가 그 당시의 환경을 좀 엿볼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정에 이 등을 달아서 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탁한 공기들이 끄름들이 연기가 이 천정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켜두었던 이 등불이 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위에 앉아 있었던 3층에 앉아 있었던 이 유도가 그 공기를 마시면서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낮에 일해서 피곤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탁한 공기로 인해서 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도보가 그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만 하고 넘어갈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도고가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일생일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가지고 3층에 올라갔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래요? 유두부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상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청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창문을 열 수 있죠.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찬 공기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도부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결국에는 떨어져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졸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면 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서 깨워주기도 하고 내 살을 꼬집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열정과 그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만을 탓하면서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도 그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졸롭게 해서 내가 졸았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실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열악해서 내가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그래. 다 이해해줄게. 그래도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좋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시고 배우라고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도 하십니다. 이건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각자 개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 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각각 개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도구가 여러 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 잠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음으로밖에 책망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좀 하셔야죠. 만들어놔도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그러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그럴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드루업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 듣기를 사모,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들, 약한 이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의료 선교팀에서 마스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자유이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 왜 마스크를 쓰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저도 인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7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7시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마스크를 7시간 반 동안 떼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적으로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다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건강도 지키고 또 나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 염려가 되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암투병하는 분이 머리가 빠지는 것 이게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하기를 당신 왜 거룩한 예배 드리는데 모자 쓰고 예배 드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그분이 그래도 최소한 내 건강도 지키고 다른 분의 건강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서로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는 정말 이 열정과 또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갖 의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악한 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들어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 입성해서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